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2절부터가 되겠습니다. 12절부터 27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고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사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려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며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 중에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우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 예후가 80명을 밖에 놓으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예후가 우상들을 다 우상 섬기는 자들을 숙청하고 멸절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먼저 12절부터 모습을 보면 이제 예후가 수도 사마리아로 진격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 나오는 양털 깎는 집이라는 표현은 예인인에서 동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베이트 카드라는 지역을 가리킨다고 해석을 합니다. 예후는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에베트 에케드에서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납니다. 13절에 나오는 태후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이세벨의 아들들을 뜻하고 왕자들은 이세벨의 아들들 외에 다른 왕자들을 의미합니다. 유다 왕실 남자들 42명은 요람 왕이 죽었고 유다 왕도 죽었으며 왕자들도 모두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아직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예후는 이들 42명을 놓치지 않고 모두 죽입니다. 예후의 눈에는
이스라엘 왕실과 유다 왕실이 모두 동일하게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였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예후의 열심이 지나쳤다는 거예요. 좀 도를 넘어선 것 같이 보인다 하는 거죠. 자, 예후는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된 사람일 뿐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의 역할은 아합 가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세벨, 아합 가문의 왕자들을 차례로 처리하면서 예후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합 가문을 향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후는 아하시아의 친족까지 모두 살해하고 마는 것. 이후 호세아 선지자는 이 일을 호세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비난해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도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자기 몫이 있죠. 정도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힘을 주시지만 다 빼어가실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후를 택하시고 강력한 힘을 부여주신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예후는 엄청난 권력을 가졌던 이세벨과 아합의 왕자들 심판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후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이상으로 교만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가 책망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된 다음에 다시 심판의 대상이 있음을 항상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제 15절부터는 아합의 이 나머지 사람들이 살해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예레미야 35장에 레갑 자손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은 여호와를 열정적으로 섬기고 유목 생활을 고집하는 사람들로 소개되어 있어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예후를 지지한 것은 바알 숭배자를 척결하고 열정적으로 여호와를 섬기려 한다는 점 때문이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죠. 여호나답은 예후와 동행함으로써 여호와를 위한 예후의 열심에 대한 증인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후는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진멸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여호와를 위한 열심의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런 해설이 이어지죠. 예후의 모반과 즉 숙청 작업은 예언의 성취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단어 아주 중요한 말이죠. 이걸 잠깐 생각해 보려고요. 열심이라는 게 뭐예요? 열심은 집중력이고 헌신이고 사랑이고 그런 거예요. 성실함이고 또 끝까지 가는 힘이고 반드시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되는 동력이라고 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무엇에 대한 열심이냐 하는 거예요. 이사야 37장 32절에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여호와의 열심은 뭐예요? 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그런 열심이죠. 방향성, 이유죠.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드물죠. 예후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슴에 묻고 사는 사람. 그래서 두려움, 나태, 타협 다 이겨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아합 가문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인정에 끌리지 않고 사사로운 감정에 매이지 않았어요. 잘
생각해 봅시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어정쩡한 신앙보다는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현대인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마음과 뜻을 다하는 전적인 헌신, 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늘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전에 예후는 사마리아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아합 가문의 왕자들을 죽인 다음에 그 일이 하나님 말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죠. 또한 이제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죽인 다음에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하신 심판의 말씀이 성취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한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 확신을 가진 예후와 여호나답이 이렇게 한마음으로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자들은 같은 뜻을 가진 자들과 손을 잡고 각자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 땅에 세워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두 함께 연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보이기 위한 연합을 위한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연합 말이에요. 그게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합할 때 더욱 강력하게 영적 아합 세력과 바알 세력을 개혁하고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18절부터 보면 바알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살해되는 장면이 나오죠. 예후는 백성을 모아놓고 바알을 더욱 많이 섬기겠다고 가짜로 공언합니다. 바알 종교를 위주로 하는 종교 정책을 단행하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거짓 선전하는 거죠. 바알 숭배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함정을 판 셈이죠. 그는 아합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바알을 더 열심히 섬길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바알 숭배자들을 완벽하게 속이고 있어요. 그리고 바알을 위해 큰 제사를 드리겠다 하면서 성대한 대회를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빠짐없이 참석하라고 명령하죠. 이후 이러한 행동은 백성의 환심을 사려는 관리적인 행동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바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제까지 이렇게 왕들이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아첨했다는 거죠. 이 바알 이 신당은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건립한 신전이었어요. 번제를 여기 드렸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고려할 때 바알의 신당은 제단이 있는 신전들과 신전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입니다. 제대로 된 신전이라는 거예요. 번제는 신전 건물 밖에서 드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여기 나오는 이쪽에서 저쪽까지 라는 말을 직역해보면 입에서 입까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므낫세의 죄의 역상을 이야기할 때 사용된 예루살렘이 끝에서 저 끝까지라는 21장 16절 여기 똑같은 의미로 나오거든요. 그 의미예요. 또 예복 맡은 자라는 말은 이 구약에서 단 한 번 나타나는 단어라서 그 의미가 모호한데 예루살렘 성전에도 예복 맡은 자가 있었는데 여선지자 훌다의 남편이 이 책을 맡았다고 22장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후는 바알의 신당에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때 예후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갔는데 그와 동행한 사람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었어요. 예후가 바알 신자들을 몰살하는 것을 여호나답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80명의 호위관과 지휘관들에게
바알 신당에 모여있는 바알 숭배자들을 모두 다 죽이라. 이 명령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는 장면과 흡사하죠. 바알 섬기는 자들은 신당에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에도 번제가 드려졌다는 것도 흥미롭죠. 예후가 이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19절에서 벌써 자신이 바알에게 큰 제사를 드리겠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이 바알 섬기는 자들 앞에서 그 말대로 번제를 드린 거예요. 이런 행동은 당시 새로운 왕이 관리적으로 취하는 행동이었단 말이에요. 그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의심하지 않았고 전혀 동요하지도 않았겠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안심시킬 수 있었다 하는 말이죠. 그리고 호위병들은 바알 신전의 중심부에 가서 목상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신당을 헐어서 그곳을 변소로 만들었다.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건물이 파괴된 신전터에 다시 신전을 건립할 수 있지만 더러워진 신전터에는 어떻게 신전을 건립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알 숭배를 분뇨보다 똥보다 못한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모습이죠. 자, 이렇게 예후는 아합 가문과 이세벨을 제거하는 데만 만족하지 않았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이미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곳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바알 종교를 뿌리 뽑아야 됐다. 그게 결심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도구로 쓰임받는 사명자들은 영적 바알을 철저히 제거해야 됩니다. 대충이라는 건 없어요. 신앙에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지죠. 항상 마음이 복잡하죠. 그 누가 잘못한 거예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웠던 엘리야처럼 오늘날에도 세상에 만연한 우상을 없애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적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철저하게 시행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진리와 성령의 힘으로 뿌리 뽑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자신 안에 있는 은밀한 영적 바알과 아세라를 다 제거하고 어떤 우상도 무가치할 뿐임을 모두 앞에서 확실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됐을 때 교만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을 끝까지 열심으로 실천하는 그런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후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슴에 묻었던 사람입니다. 그 열심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타협을 이기고 나태를 이겼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열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도록 하게 해주시고 이러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혹시 영적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다면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돌봐주시고 그 마음에 어지러움이 없게 성령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다시 회복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